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굿뉴스TV 박정관 편집장입니다. 네, 바이블 탐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히고 이 일을 예수님이 두 가지 미션을 수행하는데요. 구세주로서 너무나 멋지게 퍼펙트하게 이 두 가지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그 사건을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영화 속에 또 영화가 나와요. 또 소설을 읽다 보면은 소설 안에 또 소설이 나옵니다. 액자 소설이라고. 그것처럼 오늘 여기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게 돼요. 하나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야이로라고 회당장. 오늘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회당장이 나오는데 회당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회당이 곳곳에 있는데 거기에 높은 우두머리가 회당장이 되겠죠. 이 회당장 중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려가지고 간절하게 구합니다.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오십시오. 제 딸아이가 죽어갑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가는데 오셔서 안수기도 하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부탁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줍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갔던 소경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중풍병도 고쳐주시고 안전뱅이도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니까 안전뱅이가 병이 나와버리고 그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려주시죠. 그 예수님이 야이로의 어린 딸을 고쳐주러 가시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와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루증을 12년 걸렸는데 그거 왜 나를 만졌냐고, 왜 율법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하냐고 할까 싶어가지고 두려워서 떨면서 예수님 앞에 가서요.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면서 이 여인에게 말하는, 이 여인이 자초지종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실은 저는요 혈루병에 걸려가지고 12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려서 고생했는데 이 의사한테 가면은 용하다해서 이 의사가 잘 고친다 해서 가서 가보면 거기서도 병이 고쳐지지 않고 몇 달 지나도 병이 고쳐지지 않고 처방하는 대로 해도 안 되고 돈만 날리고 또 저 의사도 또 용하다고 잘 고친다 해가지고 가보면은 또 거기서도 안 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어떤 한방도 양방도 민간요법 아무리 다 해도 고쳐지지 않고 저는 사는 게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병 때문에 내 인생이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아니라 후진하는 인생, 자꾸 사람들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스스로 숨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어려운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이 질병 때문에 내 인생이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재산도 허비하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옷에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편안히 가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해결된다. 답답한 문제가 풀린다. 어려움이 해결된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 나의 힘으로, 너의 힘으로, 나라 민족도 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여인이 병이 나았는데, 또 문제인데, 그랬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편안히 나와주십시오. 안 됐지만은, 따님이 돌아가셨어. 따님이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이제 인생이 다 끝났고, 이제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귀찮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편안히 가라고 놔주시고 우리는 가서 장례식이나 치르십시다. 이렇게 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보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이제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두려워요. 어려워요.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운데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은 두렵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어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야이로가 낙심한 마음에 다시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러니까 야이로가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니, 예수님 믿기만 하라니, 예수님 믿고 따라가야 되겠나 봐요. 어려운가 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웅성웅성 하면서, 아이고, 이 일을 어야노.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아가 죽었다니 도대체 이걸 우해야 되겠노. 아이고, 예수님이 와봐도 무슨 소용이 있겠노. 이러면서 웅성웅성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장례식이나 치러야 된다면서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어가야, 아이고, 야이로님 안 됐습니다. 어쩝니까. 이러고 있는 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떠들지 마라. 조용히 해라. 아이는 죽은 게 아니다. 자고 있다. 아니, 분명히 죽었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이제 야이로가 모시고 온 예수님 늦게 와가지고, 분명히 죽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 죽었고 자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놓고는 말을 못하고 비웃으면서, 아이고, 예수님이 또 좀 이상한가 보다, 지금. 우리가 분명히 죽은 거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야이로의 딸은 죽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잔다 하시니. 영적으로 하나님께는요, 모든 사람들이 잠자는 거하고 똑같아요. 죽음은.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잠잔다 하시면서 사람들 다 물리치고 야이로와 부인 그 부부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직계자도 요 세 사람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딸아이가 있는 방에 갑니다. 예수님이 안내하라니까 야이로가 여기다고 하면서 딸아이 있는데 갔는데 이제 아무도 없어요. 문을 닫고 조용해요. 딸아이는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아직은 따뜻한 기운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의 손 잡고 달리다금 이렇게 말씀하신 아람어로. 이것은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근데 예수님이 이 명령을 달리다금 하면서 소녀야 일어나라니까 이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서서 예수님하고 예수님 쳐다보고 부모님 쳐다보는 거예요. 야이로는 이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눈앞에서 죽은 아이가 살아난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냥 안수기도나 하시고 야이로 위로해주고 자기 아내를 위로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를 달리다고 하면서 아이를 살릴 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구나. 이것 때문에 믿기만 하라 했구나. 두려움은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을 없애준다. 부활을 시켜준다. 딸내미 다시 그 영이 돌아오게 해준다. 이것을 믿기만 하라고.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믿기만 하는 말씀, 이 말씀이라면 야이로는 가슴이 벅차 터질 것 같아요. 주체를 할 수 없어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오,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부부가 감사하다는 말밖에 없죠. 그러면서 너무나 고맙다 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생각을 했겠습니까? 죽은 아이가 살아난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도 조용하라고 알리지도 말하고 어떻게 살아났는지 이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몰라요. 야이로에게도 말하지 말아요. 야이로하고 부인은 뭐 말하고 싶어 죽겠지만 말 못하고 예수님이 살리셨다. 그거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가가, 마태가, 누가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이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절묘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설 속에 소설이 있고 드라마 속에 드라마 있고 영화 속에 영화가 있듯이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사건 속에 사건이 생기고 그 혈루병 열린 여인은 12년 동안 병 못 고치고 재산 다 탕진하고 인생의 소망이 없고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고 인생이 앞으로 전진하지를 못합니다. 생활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살아가는 것이. 마지 못해, 죽지 못해. 연명하는 질병에서 놓아줬어요. 그리고 또 희한한 게 오늘 하나님의 타이밍이 희한한 게 12년 동안 이 아이가 12년 동안 자랐는데 야이로가 아이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으며 부인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딸을 주셨구나 하고 열심히 길러가 잘 기르려고 자살이 아니고 거꾸로 뒤집으면 살자가 되고 고질병이었잖아요. 12년 동안. 점 하나 찍으면 고질병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고 사망이 부활이 되고 지옥 생활 같은 것이 천국 생활이 되고 이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너무나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12년 동안 병 걸렸던 여자가 낳는데 마침 또 12살 아이가
죽어갈 게 뭡니까? 또 죽어버릴 게 뭡니까? 이 여인의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지체돼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혈루병 걸린 여인도 치유해 주시고 시간이 지체돼서 야이로의 딸 죽었는데 늦어도 우리 인생은 늦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라 그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끝났구나. 뭐 우리 가족 구원의 문제도 끝났고 교회 부흥의 문제도 끝났고 이거 뭐 언제 우리나라 70년 동안 남북 분단됐고 북한에는 공산주의고 우리나라 남한에도 자유민주주의가 많이 훼손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소망 있는 민족 되게 하고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늦지가 않아요. 우리가 준비가 돼가지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저는 지금 주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해라.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때로 일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군주술산 편집장을 7년 하면서 개척교회에서 군주술산을 창간한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금희 목사님이 언약교회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7년 동안 군주술산한테 1억이 넘는 재정이 들어가 있었지만 우리가 재정이 많이 없다 보니 조직이 약하다 보니 서로 원활하게 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헌신하고 힘들었지만 이금희 목사님이나 제가 현장을 많이 취재하면서 또 인터넷에 제가 수천 개 뭐 한 10,000개 가까운 글을 여러 군데 블로그 다음 카페 이렇게 해가지고 10,000개 가까운 기사를 취재해서 올려놓고 영상도 수천 개 찍어 그래가지고 이 동영상의 시대에 맞춰서 기독교 유튜브 군뉴스TV에서 제가 박정환 편집장이 나가는데 이 영상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유튜브 이런 영상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상대할 수 있고 지구촌에도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불철주야 이 일에 한번 매달려 보려고 이금희 목사님과 또 백운환 목사님도 많이 거들고 있는데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하면서 오늘 또 바이블 탐험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감사합니다. 인사를 전해드렸습니다. 샬롬 편안하십시오.